할렐루야. 네, 먼저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올 한 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되십시오. 네. 저 진짜 우리 성도들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지금 애타게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가시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여러분의 삶에서 꼭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회개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저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교회 시리즈 말씀을 12번을 하게 되는데 그냥 12번의 말씀을 내가 12번 해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이 교회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크게 4가지 질문을 갖고 있었고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3주씩 그 질문의 답을 찾았고 그렇게 4가지 질문을 3번 시간이 12번이 시간이 되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며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즉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거 3주 나눴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가, 즉 교회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워진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떠한 특별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 곳, 즉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반응했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갑자기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주님의 말씀에 울려 퍼진 곳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에베소 교회 얘기를 통해 3가지 설명드렸어요. 자세한 건 우리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가시면 설교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더 고민하시면 좋을 것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될까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할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 외에도 각각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아마 다양한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말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회개가 멈추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제외가 되긴 했지만 그 나머지 5개 교회는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디를 먼저 보시는가?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아래 계시록 2장 16절도 보세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그 아래 21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도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한 장 더 뒤로 가세요. 3장 3절 보세요. 계시록 3장 3절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자, 하나만 더 보실까요? 그 아래 3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빠뜨리지 않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교회가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 회개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 회개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성도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그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멈추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작 사역의 방향과 삶의 방향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수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돌아가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향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이 무뎠던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과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시대와 견주어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머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의 음성에서 점점 멀어지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움직여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지금 시대 교회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거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요즘 교회 시리즈 준비하고 계속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잖아요.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스스로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만약에 회개를 놓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제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저를 보면 제가 만약 회개를 놓치게 되잖아요. 제가 예배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언어를 말하고 이 강대에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보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일 테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회개를 놓치게 되면 이 교회의 방향은, 사역의 방향은, 존재의 가치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는 민감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뜻과 마음에는 둔감해지겠죠. 세상의 흐름에는 빠른데 말씀의 방향에는 늘어지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게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주님께 책만 받고 있는 회개하라 말씀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단비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다시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도 회개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내 삶을 성도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에 당신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회개의 자리를 지켜가고 그 회개를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회개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애통하고 자복하고 이런 걸 회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 주님 앞에 잘못을 자복하고 주님을 향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른쪽을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오른쪽이 아니라 뒤로 가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 삶의 과거를 향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지금을 바라보게 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앞날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래서 이제 주님 뜻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움직이는 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죄를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 그들이 서서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자리를 점검하지 않았고 지금 이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묻는 그 자리가 그들에게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런 것이죠. 얘들아, 너희가 교회지만 그 모습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야. 다시 너희가 처음 그 자리 시작했던 교회의 모습으로
그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며 단비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이 꼭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도 결단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제 방향이, 제가 가는 길이, 제가 보는 것이 주님과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제게 주신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제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빛 대신 주님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소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 주님 여러분을 꼭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우리 표 보이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 소망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은혜, 이 땅 가운데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로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이 아침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십시다. 각자의 인생, 교회 사역을 지켜가시면서 주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많이 하겠다고 말하기보다 제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지켜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가슴에 담으세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게 자주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맞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키냐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개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단비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 회개가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십시다. 내 뜻과 내 마음 다 꺾고 주님, 이제 주님과 맞추어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이 회개의 자리 멈추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지켜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가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방향을 주님과 맞춰가고 수정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것입니다. 회개가 멈추지 않는 공동체는 자기 부인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은 나라는 존재를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기 부인, 예수님 앞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경험한 것이 분명하다는 내 판단과 기준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끔 그런 말 할 때 있어요. 마음속으로 드러내진 않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말할 때 이거는 자기 부인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죠. 물론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인정하는 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를 너무 인정하고 너무 나만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애가 강해진다 그러죠, 그죠? 자기애가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꾸 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주님 앞에 자꾸 누구를 설명해요?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보단 자꾸 어떻게 하는가? 나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비춰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다듬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닌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유가 많아요. 나는 우리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렇게 때문에도 인생 끝나요. 안 변해요. 주님은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 주님 앞에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주님과 나를 맞춰갈 수가 없어요. 나를 수정해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 인생을 오른쪽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 주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버티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자기 부인이 멈추는 순간 회개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내가 틀렸다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주님이 오르시다는 그 고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자기 부인이 멈추면 회개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잘 보세요. 그들이 어떤 기준이 없던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정말 다른 교회가 부러울 만한 조건들이 다 있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었죠. 사역도 많이 하죠. 이건 뭐 제가 만약에 에베소 교회 출신이면 어디 가서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4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대요. 내가 너를 혼낼 거야.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혼내야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도가 뭘까요? 이들이 처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대체 무엇이 에베소 교회를 그 처음 모습에서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바꾸었을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자기 부인을 하던 모습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왜 그들이 변질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 지역,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곳인가? 나중에 성경 보세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떠냐면 늘 아데미 신상을 섬겼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경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속이 가장 많은 지역이 저 경주 쪽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얘기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궁금하면 성경 한번 들어오세요.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점술, 마술, 미신 이런 게 굉장히 삶 속에 많이 뿌리 내렸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마술책, 미신책 다 버렸는데 그 불태운 책이 성경에서 얼마너치라 그 값어치를 따지니까 은 5만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주님을 향한 태도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 철저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희들에게 이랬는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고 따랐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삶의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장해요. 사람이 많아져요. 힘을 가지기 시작해요.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많은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는 이단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수고하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읽었던 우리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에베소 교회가 하는 말 틀린 말이에요? 아니죠.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에베소 교회 스스로 자기들에게 맞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자꾸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계획에, 사람의 판단에 움직여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멈추면 회개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개가 멈추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 삶의 어떤 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있잖아요. 나를 설명하고 싶을 때, 주님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아시잖아요.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하고 메모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 원고 쓰기 위해서 어제도 몇 시간 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 아니죠. 그렇게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내가 보기에 맞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 형편을 이해해 주셔서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님과 멀어져요. 신앙이, 믿음이, 회개는 내 삶에서 들었던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입장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멈추면 회개도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비교회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사역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를 돌아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 잘하겠다고 고백하기보다 다시 한번 제가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판단과 기준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의 방향을 수정해 가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으며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가 멈추지 않는 교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이거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멈추지 않는 교회, 자기 부인을 멈추면 회개가 멈추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가? 나는 매일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오늘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틀렸어, 잘못했어, 안 돼, 다시 바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그들이 지금 첫사랑의 자리에 잘 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첫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교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말씀을 버린 게 아니에요.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교회의 모습은 갖고 있어,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어.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어.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는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살짝 벗어났다는 게 무섭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길에 있는데 옆에서 살짝 벗어나 있어요. 조금만, 아주 미세하게 비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시간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내 한쪽 발은 주님께 대고 있어요. 한쪽 발은 밖을 향해 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걸쳐 있으니까 주님 품으로 돌아와 있다는 생각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자기 합리화한다니까요.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살짝 걸쳐 약간만 틀어져 있어요. 내 본질은 여기에 소속되어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겠다는 자기 인식이 흐려지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삶을 보면 어때요? 이해해 주세요. 삶이 헛방인 거야, 헛방. 왜 내 삶에는 은혜가 없고, 왜 내 삶에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모습이 그게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방향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잘못을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보시는 곳, 그 방향으로 나를 수정해 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 결단했잖아요. 우리의 가정, 내 인생, 우리 교회 다 마음속으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요? 어디에?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길에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거든. 우리가 잘 돼야 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셔야 돼요. 여기 청년들, 학생들 있지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과 방향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 가야 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이 태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사역을 이끌어 가시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살피고 다시 한번 수정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가고 여러분의 사역을 점검해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를 점검하고 주님께 맞춰가는 그 회개 자리를 지켜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거예요. 회개하는 공동체, 뭔가 처음 행위를 붙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개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부인,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 점검하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자기 부인과 지금 자리를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회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은 어쩌면 회개의 시작이에요. 내 자리를 점검하는 것은 회개의 과정이고 진짜 회개의 완성은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이 오늘 말씀 5절에 있어요. 오늘 계시록 2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은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실수했으니까 저 끝에서부터 다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했으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른 방법 찾아주고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처음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처음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반응이에요. 그 믿음, 그 태도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말씀 앞에 그들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열려 있거든요. 그들이 기도 앞에 쉽게 낮아지거든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 감동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던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놓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커지고 어떤 것이 자꾸 주어지고 어떤 것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내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보다 그들이 커져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처음 행위가 없어요. 그 겸손함, 그 낮아짐, 그 순종함, 그 헌신함, 감사함, 감동이 그들의 삶에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처음 행위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다를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유, 그래야 진짜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빛 대신 주님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는 촛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단비교회와 단비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새해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계획 세우셨죠? 말은 안 해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을 다 세우셨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중요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선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주님께 처음 은혜 받았던,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서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경험했던 그 복된 자리로 여러분이 돌아가시길 소원하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가지 못했던 것을 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의 계획입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회복이 되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나님 앞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은혜 받았던 그 자리, 다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보다 다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 감동, 감사하며 그 자리에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고도 열심히 해요. 은혜 받지 말라고도 은혜 받지 말라 그래도 은혜 받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길 바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처음 마음으로, 처음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제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더 많은 것을 해내기보다 주님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자기 부인을 하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이제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제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은혜 받고 다시 주의 힘으로 살아내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